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연회 가운데 평안하셨죠?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와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와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 명절 앞두고 말씀을 나누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육신 신앙 관련해서 오늘 말씀 6번째 말씀 마무리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교제라는 것이, 성경적 교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깊이가 큽니다. 넓이와 깊이가 굉장히 큽니다. 누구와 함께 그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코이노니아는 그저 다른 사람을 친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교제가 그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모이는 그동안 한 2주 동안 또 계속 우리 설 명절 앞두고 기도해 왔죠. 그래서 모이는 가족들에게는 먼저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왔고,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흩어져 있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이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흩어진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간절히 놓고 기도했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탕자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설 명절을 준비하면서 같이 열심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가정이 모이고 이번 설의 자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예요. 그것도 역시 작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는 선교단체하고 다르죠.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5가지 본질적 기능이 있다 말합니다. 그 본질적 기능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사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5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교회의 사명이다, 본질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이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또 장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장하고 계속 일어나는 이 두 번째 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죠. 국내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이런 선교의 역사들을 쭉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세 번째 본질적 기능이고 사명이다.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건 교회 안팎의 봉사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 교회 밖에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모든 것들을 봉사다 이렇게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있는데 그 5번째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5번째 그게 친교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항상 갖추고 있는 교회, 또 이 5가지 균형을 잘 만들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성도의 사명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교육, 선교, 섬김 그리고 교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신학 교육하는 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교제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교회 안에서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내가 봉사 잘하면 되지, 내가 선교 잘하면 되지, 뭐 사람들하고 안에서 사귀고 안 사귀고 그건 내 마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고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5가지 사명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제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꼭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고,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예배가,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매 주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그거 지키려면 애를 써야 되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빼야 되고 반드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그건 교회의 우리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하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교육,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죠. 그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힘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애씀이 들어가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선교. 선교를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선교사님 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리의 물질도 내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게 선교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봉사, 주변 지역에 대한 봉사, 이웃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자리를 손을 피는 것,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교육, 선교,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을 애써서 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명하신 교회의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제를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교제는 그냥 쉽게 사람 사귀는 이야기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교제는 그냥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뭐 이렇게 밥 먹고 하면 되는 거지, 교제는 선교처럼
교제는 예배처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어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힘을 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애를 쓰지 않으면 교제는 되지 않아요.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교회 이 사명은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5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함께 하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전도서 4장 12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같이 해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혼자 하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조금 더 맞들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삼겹줄이 될 만큼 같이 뭉쳐라. 같이 해라. 이게 교제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반드시 거기에 같이 계실 거야. 같이 하고 계셔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 참 잘한다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새날교회 부임하고 나서 쭉 이제까지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 교제가 참 안 되는 곳곳의 구석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그 교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사명이다,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교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가 끼리끼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제라는 것이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제는 교회의 방어막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 교회는 시험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이 일어납니다. 교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선교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애쓰고 힘써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제가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함께하는 사회였어요. 대가족 중심. 그래서 친척, 대가족 다들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틈엔가 핵가족이 되기 시작하더니 대가족에서 분리되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1인 가정의 시대가 돼버립니다. 홀로 하는 시대, 나 혼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 가족 안에서도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가족 안에서도 안 되는 걸 교회에서 하려고 하니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틈에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섬김, 여기는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성령 안에서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또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 수없이 상처를 냅니다. 수없이 침투하고 수없이 사이를 갈라놓고, 정말 성령 안에서의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올 때 그런 생각했죠. 오늘 시대에 정말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교회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루터기 같이 예배하는 교회고, 구루터기 같이 남아서 마지막 윗둥이 다 잘려도 마지막 구루터기가 딱 남아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도 그걸 잘한다는 겁니다. 사단도 수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시험거리를 던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흐트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 방어막이 뭐라고요? 그것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를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중요한 사명으로 느끼지 않으면 계속 시험 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듯이 죽어있는 교회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리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난 1월 동안 1월 한 달 내내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아픈 일들이 계속 닥쳐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그저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뚫리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거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본질적인 자리를 지켜나간다, 믿음으로 싸워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서 나는 친한 사람들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 사람들하고 늘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면 됐지 교회가 내가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항존직들부터 교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쉽게 어울리게 될까요? 그냥 따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되는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사람들, 내가 늘 밥 먹는 사람들, 내가 늘 차 마시는 사람들,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 1년 지나가도 똑같고 2년 지나가도 똑같고 시간 지나가도 똑같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하려는 마음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주님 안에서 그 폭을 넓혀가려는 마음들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려운 교제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쭉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교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교는 그냥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냥 내가 좋으면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의 차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요즘에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남성교회를 올해 막 세우고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전국 조직이긴 한데 각 교회들마다 남선교회, 여선도회가 거의 안 됩니다. 예전에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만 되고 있지 실제로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거의 안 됩니다. 젊은 그룹들 50대 이하 그룹에서는 아예 남선교회 활동, 여전도회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모일 때 목적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냥 왜 모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모여도 이게 그냥 시간만 들어가는 자리지 여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의미 없는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의 모임에는,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목표가 항상 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정이든 한 교회이든 한 목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귀기 위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거 좋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 입이 열리고 입을 열어야 말이 나오고 말을 해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함께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밥 먹고 차 먹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 차 먹고 그걸로만 끝을 낸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의 모임들은 무의미한 자리로 전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또 교제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를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을 힘들어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이 다 좋은 상황으로, 다 편안한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교제가 어렵고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 상황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잘못한 모습이 확 보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들이 탁탁 드러나고, 그래서 교제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거든 이건 반드시 어떤 큰 죄를 지었다, 그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실수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이 모습들이 보이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딱 보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 저 사람과 같이 하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하시면서 2절에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짐을 서로 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보는 모습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바로잡아라. 그 바로잡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또 영어에서 이것들을 번역한 것을 가만 보면 우리 시기에 바로잡고 이렇게 딱딱 끊어내는, 틀렸어 맞았어 이걸 말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말은 다시 회복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올바르게 회복시켜라, 회복하는 걸 도와라. 잘못한 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하여 짐을 서로 지면서 같이 회복한 일을 서로 간에 도와라.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잘못하고 다 실수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거짓말합니다. 툭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왕한테까지 보냅니다. 그냥 말로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왕의 침소에 자기 아내가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아버지 똑같이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했던지 그대로 닮아서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거짓말 툭하면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쓴 그 아름다운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취하기 위해서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 버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애굽 사람을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그 자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슨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거기에 대하여서 그저 막 받아드는 건 아니고 바로 잡아라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가 정죄자,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절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심판 자격이 있지, 그걸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막 심판하며 교제를 못해, 난 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이런 일들을 우리 속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의 아무것도 아닌 허물까지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허물까지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족 간에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유지해가고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교제를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자리 안에 머물지 마시고, 나의 감정 안에 머물지 마시고, 또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그 마음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코이노니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이루어가라고, 사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고, 또 이번 추석 설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6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어가는 것, 이건 영적인 어떤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본문의 속에서는 교제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어떤 관계를 심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관계, 내 중심이 된 것들을 심어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심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심어가기 위해서 앞에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앞에 뒤에 말씀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툭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할 말씀들이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잘해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기에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항상 밥상에서 어머니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기도해, 이거 들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 밥 지어준 농부에게 고마워해라. 꼭 들었습니다. 쌀밥 잘 만들어준, 이것들을 곡식을 거두어준 이 농부에게 감사하는 마음 꼭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밥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러죠. 밥이 귀하고 먹는 것이 귀하고, 그 귀한 것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름 모를 농부지만 그 수고, 그 자리들을 잊지 마라. 그 땀방울 속에 이 귀한 밥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거다. 오늘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교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세상에 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가르치는 자에게도 고마워해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마치 농부에게 고마워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제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의 가정도 지난 2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설 명절의 자리가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갈등하는 관계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쪽 아들 다 모였는데 서로 간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티격태격하면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모이지 못하니만 못한 관계가 되는 건데,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만 이렇게 뭉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앞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처럼, 가족을 보는 아버지처럼, 싸우는 두 아들을 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들을 꼭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 교제는 사실 눈물 흘리며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육할 때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그렇게 흘리듯이 교제도 눈물 흘리며 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막 주장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역사가 진정한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진짜 많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1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1부에 오고 2부에 나오시는 분은 2부에 나오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적당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 300~40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면 지금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의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장 따뜻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일부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2부에 계시는 분들은, 또 1부 계시는 분은 2부 계시는 분이 누군지 숱하게 몰라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자리만 그렇게 보려고 하죠. 교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자리다, 꼭 그렇게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볼 건데,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쉬우면, 교제가 쉬우면 이런 말씀 써놓으셨겠습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려 하고 마음을 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 재밌어서,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사귀는 사람들마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또 인기가 있습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우유부단하다 소리 듣고, 저거 저래 갖고 밥벌이나 하겠냐 소리 듣고, 그냥 그러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계산 빠르고 뭐가 팍팍 돌아가고 앞에 뭔가 자기 것 다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인기 있는 그런 때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 다가가서 교제하려고 신청해야죠. 근데 신청하면 거절당하는 것도 많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겸손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알고 싶어서 계속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다가가시는 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한테 다 오세요. 그거 좋은 자리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밖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는 자리 그러실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먼저 찾아가서 잘 모르는 사람 있고 잘 아는 사람, 잘 얼굴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얼른 같이 사귀읍시다, 한번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어른들이 사랑받는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뭐라고 쓰였냐? 카이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이로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적인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그 기회라는 말은 어떤 것이 분명하게 찾아온 그 시간, 그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면서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는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자꾸 하는 겁니다. 기회라는 단어의 원뜻 속에는 카이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회는 가만히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만드셔야 합니다. 교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농촌 전도 봉사를 매년 했거든요. 여름마다 몇 년을 했습니다. 계속 몇 년을 하는 동안에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하셨던 분이 또 참여합니다. 재작년에도 하셨던 분이 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이번엔 좀 집사님, 이번엔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다음에요. 이번에 좀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제가 꼭 알게 된 게 있어요. 항상 다음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항상 다음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가시죠 할 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음에도 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농촌전도봉사에만 있나? 아니더라고요. 선교할 때도 선교에 좀 참여하시죠. 그러면 하시는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다음에요 하셨던 분은 또 다음에요 합니다.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마찬가지.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다음에요, 또 다음에요. 제자 훈련 좀 하시죠.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다음에요, 다음에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자로 되게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다음에요. 도대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들의 일인데, 내일 주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왜 맨날 다음에요, 다음에요 그럽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때 하라는 거야. 이번 설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 많이 사랑하세요. 엉뚱한 말들 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코이노냐 하세요. 성령 안에서 코이노냐 하세요. 그래야 정말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가족들이 한 번 모일 거 두 번 모이고 두 번 모일 거 세 번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모일 때마다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모일 거 한 번도 안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가정에서도 이루시고 교회에서도 이루시고 목장에서도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소외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마음 아파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지금 벌써 제가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벌써 1월 달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게는 벌써 몇 가정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뜨겁게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선교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5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맞아야 건강한 교회예요. 성도는 5가지가 균형적으로 잘 맞아야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건강한 걸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제를 잘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약속 한번 하시죠.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맞이하고 또 명절 후에 2025년을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제도 사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제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귀중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방어막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교제하는 자리, 나부터 먼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1분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번 설 명절부터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여 가족 간에 또 교우들 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상처 주지 못하고 시험 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